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의 끝부분에서 마치 짧은 덧붙임처럼 기록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일의 상황을 사실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서가 헷 족속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 에서는 언약의 가정 안에, 그리고 언약이라는 환경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리고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가까운 곳에 있으나 그것들에 의해 성화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면 27장이 훨씬 더 뚜렷하게 이해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삶의 끝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이죠,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와 그리고 이삭의 의지가 잘 반영된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보다는 자신의 애정과 그리고 문화적 익숙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개입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의 결단은 아주 빠르고 대담하며 심지어는 희생적인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녀의 이 대담하고 희생적인 모습의 행동은 신뢰가 아니라 조급함이고 다급함입니다. 자, 야곱은 나름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칭찬할 것이 될 것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속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정직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창세기 27장에서 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아주 미묘한 불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선호를 따라 축복하려 하죠. 리브가는 통제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이루려고 합니다. 야곱은 계산하며 그 흐름에 올라탑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낯설기보다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결과를,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좋은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매니지하고 컨트롤하고 때로는 밀어붙이고 억지를 쓰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중심은 인간의 실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옳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정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스스로 통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모습일까요?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화려한 삶보다 주와 걷는 평범한 하루를 늘 진실하게 하소서. Keep me truly sincere.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 날 영접하여 주소서. Please welcome me.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I will live for my Savior. 내 기쁨 한량 없으리. My joy will have no bounds. 거친 풍랑 속에도 주 손 놓지 않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Guide my wandering path.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얽매였던 모든 사슬 끊어주셨네.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